계속해서 박인원 교수님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원 교수님의 이 빛과 소금의 게재한 글을 보면 참 과연 이런 것이 과연 개혁주의 영성인가? 개혁주의 영성이라는 말 쓰지도 않습니다. 개혁주의 경건인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서 과연 이런 글을 이렇게 기고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참 놀랍게 생각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글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런 신비주의, 앞서 말했던 신비주의 영성가들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 글을 인용하고 그런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을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렌스 형제는 소란스러운 수도원의 식당에서 잡다한 일들을 하던 와중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를 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로렌스 형제라는 이 사람의 이런 그런 신비주의적인 영성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분석이 없이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레리 크리스텐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박영동 교수님이 여기 워치만니를 인용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워치만니의 이 책에서 글을 인용하는데, 이 워치만니가 이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말하고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 워치만니의 이 겉사람이 깨지는 문제,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져 그 속에 영이 풀리면 주위의 환경이나 하고 있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고 한다. 기도할 때뿐 아니라 마루닦기와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도 임재의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상의 영성이 가지는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렇게 놓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상의 영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말한다고 해서, 경건을 말한다고 해서 이런 우리 삶의 일상에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닙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언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항상 앞서도 말했듯이 이런 신비주의 영성으로 가게 되면 항상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실존적 도약으로 이런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신성화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워치만니가 말하는 이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아 파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 파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겉사람이 막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이런 막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 성령의 역사한다. 또 우리 영도 그렇게 임재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또 이런 자아 파쇄의 관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려 한 의도를 감안하고 읽으면 어느 정도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요. 워치만니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참 이 겉사람, 속사람 그런 개념도 아닐 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 깨어진다는 이런 것을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겉사람이 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꾸 인간이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육체의 이 한계를 벗어나서 더 어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 일상에서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참 접근하는 방식이 참 아주 이런 신비주의 영성가들의 글들을 인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접근한다는 것이 과연 이런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만을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만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워치만이나 또 오스왈드 챔버스도 언급하고 있는데 또 이런 로렌스 형제나 크리스텐슨이나 이런 신비주의 영성가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일상의 영성을 말한다는 것은 전혀 개혁주의적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결국 관상기도적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기독교의 신앙과는 기독교적인 개혁주의적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박영돈 교수님의 이런 신학적 관점이 우리가 과연 계속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관점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로렌스 형제를 따라가고 달라스 윌라드를 따라가고 관상기도 하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고 그런 관점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상기도의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달라스 윌라드와 같이 기독교 다원주의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굳이 기독교여야만 할 그런 당위성, 그런 오직 예수 이런 관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지엽적인 한 사람, 인물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끌어들여도 되는 것인가, 그게 과연 기독교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인가, 그걸 계속 다루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이걸 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